안녕하세요. 김포 성문교회 예한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안현 목사라고 합니다. 이어서 사도신경 8에서 10 항목인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에 대한 관한 내용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을 믿사오며에서 성령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당연하고도 중요한 사실은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하시고 편재하시며, 즉 어디에든 계시며 전지전능하신 분, 즉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윗도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라고 고백하죠. 바로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그리고 구별된 분이면서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축도 시간에 항상 목사님들이 앞에서 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로 이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자 복의 근원 되십니다. 그럼 성령님을 우린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좋을까요? 구약을 보면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소개하고 등장합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성령, 양자의 영으로 나타나시죠. 다시 말해 성령님은 무슨 에너지나 기운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로 통달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요. 예배소서 4장 30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고 그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도 보면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다라고 하시면서 성령님은 뜻과 의지가 있고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며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행한 모든 사역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주는 일을 하시죠. 즉 2000여 년 전 그리스도가 하신 구속의 은혜,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지금 우리의 사건과 유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은혜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식으로 함께 하실까요? 바로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핵심만 나눈다면 성령님은 모든 진리로, 즉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탄식하시고 경계하시고요. 우리가 낙심될 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분별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럼 그 다음 사도신경 9번째 항목인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즉, 이 말은 단순하게 말하자면요. 교회를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럼 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이 뭘까요? 어, 간단히 말하자면 교회는 그냥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배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택하셔서 복을 주시고자 했던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다시 말해 교회는 성부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계획을 이루셨고요. 이 모든 구속의 은혜를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즉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적이자 열매이며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 앞에 명예가 많이 실추되었죠. 그 책임이 교회를 다니는 저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영광스러운 작품이라는 사실을 믿고 교회를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럼 교회를 믿는다는 내용에서 거룩한 공회는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모였기에 구별되고 거룩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씻으셔서 거룩게 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한 몸으로 존재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기에 교회는 그 존재 자체가 세상의 단체와 완전히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의 말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이 사도신경의 고백 위에 세워져 있기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하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대로 온 교회의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즉,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라면 모두가 말씀을 들어야 하고 기도를 통해 서로를 돕고 섬기며 함께 자라가야 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그럼 공교회가 뭔가요? 공교회는 말 그대로 하나의 교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에 많은 새신자들이 오지만 그 가운데 다른 생각, 다른 진리, 이단, 세속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온다면 우린 분별해야 되고요.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보통 예수님을 믿기 위해 교회에 오거나 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교회에 처음 온다면 우린 그들 역시 우리와 하나인 것처럼, 한 가족처럼, 한 교회인 것처럼 서로를 받아주고 대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죠. 나와 다른 생각, 다른 배경을 가진 자들과 함께 섞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배소서 4장 3절의 말씀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린 주님이 우리를 이미 하나로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 이외에 나아갈 때 우린 진정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굳이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배만 잘 드려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것만 해도 전 교회로서 한 교회로서의 소속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맞고요.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도 믿냐면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할 것을 믿어요. 다시 말해 나 혼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으로 충분히 교회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우린 교회로서 함께 소속되어야, 즉 서로 교제하며 섬겨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믿는 겁니다. 쉽게 말해 혼자서는 신앙생활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 또는 우리 가족끼리만 똘똘 뭉친다고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나를 돌봐줄 교회가 필요해요.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나 역시도 내가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야 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할 때 그 은혜가 진정 내 삶의 현실이 되고 기쁨이 되고요.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집니다. 코로나 이후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있죠. 물론 각자의 상황과 사정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크기에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몇 분은 마음은 있지만 함께 소속되지 못하는 여러 사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복된 것임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의 10항목이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라는 건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즉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은 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나의 행위를 보고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형벌을 받으신 그 십자가를 근거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속죄 제사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사함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이유 역시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가, 내가 얼마나 경건 생활을 자주 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 우리의 제사함의 확신과 근거는 오로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기억해야 할 건 오늘도 나는 나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완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나아가야겠죠. 또한 이러한 죄사함의 확신과 믿음은 반드시 회개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은 성도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요. 미워하게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구원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그 형벌과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린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더러운지를 압니다.
또한 경험한 자죠. 그러기에 성도는 죄를 사랑하지 않아요. 죄를 미워하고 이 죄와 싸우죠. 즉 회개는 뭡니까? 이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의 지식과 감정, 의지, 정 영역에서 이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는 이미 다 용서를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즉, 우린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린 이 용서의 확신과 기쁨을 반드시 누려야 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지만 계속해서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이미 용서받은 성도는 죄를 범한다고 그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성도의 죄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슬퍼하시며 그 얼굴을 돌리십니다. 즉 순종하지 않고 죄에 빠지게 되면 우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불신자와 같이 살아갑니다. 그 삶은 성도에게 가장 큰 고통이며 불행이며 공허한 삶입니다. 그 삶은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참 성도라면 계속 그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오래 머물수록 그 불행은 배가 되죠. 그러니 빨리 돌이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며 다시금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예, 여기까지가 사도신경 제8에서 10 항목인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